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왕권과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들여 또 우리의 뜻, 힘을 들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시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9월 4일이고요.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추석을 기뻐하면서 떡을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텐데, 오늘 이제 돌아오는 추석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의 심심한 위로와 또 교회인 가족들끼리 만나는 기쁨과 또 가족들과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귀한 추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그것을 지향합니다. 삶의 증거로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기를 소원하고요. 등록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예배당 뒤편에 교인 등록 신청서 마련되어 있고요.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너무너무나 기다리던 분이 오셔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백승기 집사님 오셔서 우리 하은이, 하진이 아버님이시고 우리 또 김은정 집사님의 남편분이신데요.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끝에 계시는데요. 우리 식사 교제하시면서 함께 교제 나누시고요. 오늘요, 생각지도 못한 또 친구가 왔어요. 노아 후배입니다. 이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장민이라고요. 맞죠? 네, 장민이라고 해서 우리 청년인데 좀 이따가 또 같이 식사 나누시면서 같이 교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9월 18일, 19일 주일 이 시간이고요. 또 월요일 날 저녁 시간에 교회 설립 전도 부흥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신천교회 원로 목사님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 이정희 목사님 와주세요 하고 부탁드리면 이게 부흥 강사시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셔서 모시기가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자비량으로 직접 오셔서 이렇게 또 설교도 해주시고 교회에 대한 비전도 또 여러분들과 교제해 주신다니 참 기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9월 18일, 19일 날 주일 또 월요일 기억해 주시고요. 부흥에 있는 시간, 또 특별히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설립 전도 부흥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계신 또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식사 봉사를 섬김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다음 주간까지 우리 홍선재 집사님 가정에서 그렇게 섬겨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보에 그렇게 빈자리로 기록해놨는데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 자진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름 기록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 반에 기도회 있고요. 금요일 날 10시 반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이번 주 금요일 10시 30분 기도회는요, 제가 그 선교부 일 때문에 참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하던가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는 유튜브에 채널로 나가고 있고요. 또 3분 묵상 정리돼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슬로건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팔로우,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적어놨습니다.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서 왕 되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왕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되신 주 앞에,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아멘. 오 주 앞에 나나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이하시네. 아멘. 예수 제물이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니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아멘. 왕의 위엄과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왕 되신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참 다행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통치권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종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구주를 찬송하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민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의 허가도 완전히 끝나게 하셔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베트남 휴일을 맞아서 온 교회 가족들이 메콩강 투어를 가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거리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신데 내 생각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하며 지낼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에 한 발 내디뎌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첫 예배와 설립 예배를 드렸던 우리 교회가 2주 후에 교회 설립 전도 부흥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서울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님과 박노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일요일과 월요일에 부흥회를 갖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스스로 더 깊이 깨달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로 성장하는 동력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호치민 지역에는 한국에서 교회 다니다가 여기에 와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동안 교회 다니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새롭게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전체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팔로우를 우리 교회의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슬로건대로 호치민 신촌교회는 주님을 팔로우하는 교회,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인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호치민에도 다시 코로나 감염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감염된 가족 모두 빨리 깨끗하게 완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멈추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윤상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택함이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사역을 감당하며 넘치는 건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팔로우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 말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우리 4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7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네, 7장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구성 3요소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국가 구성 3요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국가구성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수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의 이 행정 시스템이나 이러한 기반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서 또한 이런 관점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게 너무 성경을 읽는 데는 불합리하거나 편향적인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 구성 3요소가 우리나라의 국가 구성 3요소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국입니다. 킹덤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은 절대 조금도 요만큼도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주권은 오로지 왕이신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 구성 3요소는 세 가지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요. 통치입니다. 질서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온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지창조의 상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눈이 많이 가지만 사실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질서를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사라는 게 질서를 정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 안에 물로 된 암흑으로 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의 경계와 물의 경계를 정하시사 하나님께서 그 물로 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질서를 세우신 게 천지창조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를 세우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혼란스러운 곳에서 질서를 만드시게 된 것, 그리고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더라 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듣기엔 좋았다라고 감당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이 질서를 보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옳다, 선하다, 좋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살지도 않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진짜의 의미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 구성 3요소 중에 세 번째는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안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 성경에는요, 우리 지금 써 있는 성경에는요, 여러분, 천지창조의 이 기본 개념을 설명하면서 1일부터 6일까지를 하루로 한 장으로 끊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사람이 편의상 끊은 거지 진짜로 끊었다면 안식하는 것까지 끊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게 아니라 안식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안식도 천지 창조의 일부인데요, 보통 우리가 쉰다라는 개념을 안식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안식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이걸 하나님의 권위 안에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이제 2번과 3번이 겹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권 안에 감싸셨다는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요소 3요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전혀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개념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개념은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그 이스라엘의 개념이 달라서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신앙적인 시각이 굉장히 폭이 작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도 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안식과 통치가 임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상홍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계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임하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예배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통치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이 신앙적인 가치관과 시각이 하나님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조금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조금 더 나눠주시기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제 듣는데 사실 이게 이해는 되는데 불편해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광을 갖고 싶고 우리도 좀 이 안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게끔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불편함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그 왕권을 나눠주실 이유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사실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남자분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분의 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호치민에서 11년 동안 사셨답니다. 이번 연도까지 11년.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말 큰 교회에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이분이 교회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여쭤보니까 8년째 안 나가고 계시대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할 일이 지금부터 막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냐고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한인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호치민 신촌교회에 딱 물티슈를 하나 나눠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이걸 더 빨리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교회 나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단호하게 네, 저는 앞으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중심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하셨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막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저는 형제님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부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왜 도대체 이 형제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이게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신학생도 하고 목회자도 되려고 했던 분이 왜 이렇게까지 교회를 떠나 계실까라는 궁금증과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제 나름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경험으로 찾아보니 신앙생활은 했고요. 목회자가 될 정도로 열심히 했고요. 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던 건 하나님의 통치를 그 안에 간섭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교회가 이분을 죽어라고 일꾼을 삼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저 일꾼 삼아서 부려먹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과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성도를 보고 아유 저거 일꾼 삼으면 되겠다 하고 찬양인도 시키고요. 아유 저거 일꾼 삼으면 되겠다고 교사시키고요. 식당 봉사시키고요. 차량 봉사시키고요. 안내시키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번아웃돼서 나가 떨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에 참 많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뻐함으로 인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나서 그 기쁨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기도 전에 먼저 봉사를 시켜서 번아웃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을 잘못 보게 만드는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력사무소 소장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길거리의 잡신처럼 헌금 받고 조공 얻어먹는 그런 잡신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겨우 밥이다 얻어먹기 위해서 사람 불러 모아라 헌금 많이 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죠.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죠. 교회가 아주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세우시고요. 우리가 자녀됨으로 인해서 성경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긴 싸움에 그 안에 승전 행보에 우리를 똑 갖다 놓는 것. 이걸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승전하고 나서 승전가를 부르며 찬양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를 그 마차에 딱 갖다 태우시는 것, 그게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무엘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가 모든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삼는 것이 아니라, 종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승전가를 부르는 그 자리에 놓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청직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자. 자, 인간 왕인 사울 왕과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세워지지만 이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무엘서 4장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사무엘서 4장과 7장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겁니다. 자, 사무엘서 4장에 블레셋이란 정말 이스라엘의 아주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이 인간들이랑 전쟁을 벌이는데 그 땅이 어디냐? 에베네젤이라는 곳입니다. 그 땅에서 전쟁을 하는데 리더가 누구냐? 엘리, 그리고 두 아들이 리더로 섭니다. 그런데 전쟁을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전열을 벌이니라 둘이 싸우다가 집니다. 그리고 4,000명이 죽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죽고 나서 이들이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진 거야? 고민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안 계셔서 그렇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여기까지는 정확히 도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안 계시니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 백성이 무슨 일을 하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결론을 내보자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이 용어부터가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웬만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절은 다 원어로 찾아봅니다. 그런데 원어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소환시켜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입니다. 이걸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물건에다 많이 사용하고요. 동물에다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개처럼 끌고 와서 개싸움 시킬 때 거기서 그렇게 즐기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도구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말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구야. 우리가 전쟁할 때 그저 우리보다 먼저 싸우는 도구일 뿐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구 삼는 그 전쟁에서 3만 명 죽고, 엘리 제사장 죽고, 두 아들 죽고, 엘리 와이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자랑했던 법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자, 넘어옵니다. 쭉 시간이 넘어와서 사무엘상 7장의 말씀해 보면 똑같이 에베네젤에서 똑같이 블레셋이랑 또 싸웁니다. 그런데 이번엔 리더가 좀 바뀌었습니다. 리더가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자, 이 전쟁의 시작부터가 조금 달랐는데요. 사무엘이요 먼저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하나님을 그것을 가지고 오라가 아니라 너희가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입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에는 법궤를 가져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가서 부르짖어서 여호와께 구원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뀝니다. 표현 자체가 바뀌고 주체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상황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입장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결과도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겨버려요. 여러분, 사무엘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람은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 빨리 갈 것이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리에 설 것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설 것이냐? 그게 누구까지 이르는 줄 아십니까? 인간 왕까지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잣대에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의 이 업적을 쭉 보시면 다윗 왕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대표적인 성범죄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딱 1위, 성범죄자 1위 꼽으라면 저는 다윗 대번에 꼽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행위도 다윗이 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막 싸우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블레셋의 용병도 됐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근데 간음해서 끝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살인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대통령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마누라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렵고, 만약에 다윗이 지금 만약에 청문회를 한다면 대번의 왕자리에서 끌어내줬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무너졌던 왕 다윗이 가장 크게 무너졌던 건 이 간음과 살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징벌 중에 아들이 다윗을 치는 거였습니다. 누구? 압살롬이라는 왕이 참 멋있는 왕자였거든요. 아버지를 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실을 장악했고요.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도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때요, 다윗과 함께했던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왕이 빠져나가는데 법궤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독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다윗 왕이 했던 말을 한번 보시면 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인데요. 26절까지의 말씀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부터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계신 데를 다음 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사독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그거 도로 갖다 놓으세요. 지금 제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으면 제가 다시 그 법궤 앞으로 가게끔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겠다. 왕이 진짜 왕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왕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서 멀어지길 원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 처결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다윗에게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다윗은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것. 여러분 이 당시에요 왕이요 간음하는 게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는 것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밥 먹듯이 간음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왕의 어쩌면 역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니 고개를 깨갱 숙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 다윗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요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요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결국 다윗은요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그 설교에 항상 순종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고 설교를 드리는데요. 그럼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도대체?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걸 하는 것, 그게 순종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저께 그저께도 이게 자랑을 했는데요. 저는 이 시계가 참 좋습니다. 이 스마트워치 이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할 때 성도님들의 이 전화를 잘 못 받고 문자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막 장례가 일어나면 이게 참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를 샀습니다. 사실 막 나오자마자 샀죠. 이게 왜 좋으냐면 전화를 잘 받을 수 있고 아주 그 문자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선 더우니까 다 안 차고 다니고 주일날만 차고 다니지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걸 써보니까 참 좋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걸 사주고 싶어. 근데 이게 금색이 있고 은색이 있어. 그러니까 색깔만 골라. 내가 바로 사올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말하길 전 그거 필요 없어요.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아 그래? 아니 그러지 말고 색깔만 골라. 내가 다 해줄게. 저희 아내가 말하길 나는 그거 필요 없다고요. 차라리 가방을 사주세요. 이게 저희 아내의 대답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순종이 이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면 상대방을 알아야 순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또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7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잘 못 헤아렸다라는 부분이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말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7장 2절의 말씀.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한마디로 저 텐트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기 텐트에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제가 성을 하나 더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그 성에 좀 안치하고 싶어요. 나단 선지자가요 이걸 보고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왜냐요? 왜 그래요? 너무 좋은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당연히 하나님이 이게 옳게 여기실 줄 알고 왕이여 당신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나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야 임마 나 그거 원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정확히 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건축 계획을 반려시키셨어요. 조금 더 가볼까요?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20년 동안 방구석에 저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법궤를 자신이 있는 성으로 갖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궤를요 자기가 있는 성에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만 명은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만 이 나라의 전력을 말하는 겁니다. 전력. 전체 다를 끌어모은 겁니다. 그리고 자 시작하자 라고 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새 수레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레는 소가 끄는 달구지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3000년 전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고조선 때입니다. 수레 이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저기 럭셔리 리무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10억 20억 정도가 아니라 개조를 해갖고 이 수레만을 위해서 이 행사만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럭셔리 리무진을 뽑아서 궤를 거기에 얹은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다윗이요 내 생각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행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최고로 하나님을 모셨지만 궤가 떨어져 버려요. 우사가 잡다가 여러분 떨어지는 걸 잡다가 우사도 죽어버립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그것이 아니었고요. 순종은 결국에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인 겁니다. 내가 생각하니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순종인 겁니다. 다윗 왕이요 우사가 잡은 게 법궤가 엎어지고 나서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아까 읽은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궤가 메어져 나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궤가 메어져 나오는 건 제사장인 2명 혹은 4명이 어깨에 메고 이 나무 작대기로 쭉 깨서 어깨에 메고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사람이 그냥 궤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3만 명 모아놓고 하기 좀 그렇거든요. 더 보여주기 좋고 더 화려한 건 수레였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기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나와야 하는구나를 깨닫고 다윗이 얼른 제사장을 불러서 그 궤를 다시 이렇게 하죠. 물론 그 기간은 한참 있었지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다윗 왕이 내가 너 성전 짓게 하는 거 그거 원치 않아. 하지만 그 마음은 받을게. 그렇게 수긍은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왕조를 영원하게 해줄게라는 약속도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이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사무엘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디에 설 것이냐, 어디에 자리할 것이냐, 하나님을 도구 삼는 자리에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냐.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설
것이냐?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다윗이 레위기의 말씀을 찾아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방법대로 수레를 끌고 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죠. 이번 주에 여러분 사무엘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 상하 다 읽어보시면 좋고요. 너무 많으면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사무엘 말씀 나누실 텐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찾으시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엄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지금 물난리가 나고 가뭄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게 하나님, 그게 왜일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가뭄과 홍수로 재앙을 삼으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 살인이 판치고 이 땅에 간음이 일어나는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독생자 그의 나라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이겁니다. 그냥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통치가 주장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주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에 수긍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아버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찰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아무런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런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삶이 어찌 주님을 믿는 삶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질서가, 우리의 삶의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도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것이 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죄를 짓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삶,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민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입술로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 앞에 사는 것을 거부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짜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통치권 앞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이 베트남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왕권 앞에 무릎 꿇어지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성정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주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 왕 되신 분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 발견하는 과정이 너무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무 많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게 하여 주시되 너무 돌아오지 않도록, 너무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회복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마저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아무것도 못 이루는 것 아니냐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약해 보이지 않느냐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다, 그렇게 결론 내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이 지고 가더라도, 그저 두 사람이 지던 네 사람이 지던 3만 명이 모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헌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물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받으시고 주님, 이 헌물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끄심이 이 시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주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며 주님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